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타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키타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기업과 또 첫 열매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볼 거고요. 또 현재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김수근 목사님의 설교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인데요.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이렇게 나오죠. 이 기업 뭘까요? 네,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나할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재산, 소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설교에서 아주 인상 깊게 설명해 주셨는데 흘러 들어온 분깃이라고 하셨어요. 아, 흘러 들어온 분깃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또 그분의 은혜로 그냥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죠. 와, 흘러 들어온 분깃. 그 표현 정말 와닿네요. 내가 뭘 했어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다. 이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다르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주셨는데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받은 구원, 은사, 심지어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있잖아요. 가정, 일터, 사역, 관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할라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하죠. 대대로 불교 신앙이 아주 깊었던 집안에서 자라셨다고 했잖아요. 할아버님은 절을 운영하실 정도였다고. 네, 맞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목사님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또 21살에 성령 체험하고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그 과정 자체가 정말 기적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목사님 스스로도 오랫동안 그 질문을 품으셨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불교에 정말 찌든 집안에서 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을까 하고요. 네. 그 답을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차리셨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에서요. 결국 내 믿음조차도 나의 어떤 노력이나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냥 값없이 부어주신 나할라. 바로 그 흘러들어온 분깃이었다는 거죠. 이야, 정말 놀라운 깨달음 아니겠어요? 와, 정말 그렇네요. 그 깨달음이 목사님 삶과 사역에 정말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군요. 지금은 10명이 넘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신다고 그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나할라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도 참 감동이었어요. 맞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가문의 변화까지. 이게 바로 나할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정체성, 또 소유의 개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할라를 향해 가는 여정, 이번 토라 포션 제목인 키타보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게 네가 들어갈 때 또는 네가 들어간다면 이런 의미라고 하셨는데 이 때라는 걸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냥 미래의 어느 때?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신명기 26장 1절에도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과 그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이건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카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키타보, 그냥 만약 네가 운 좋게 들어가면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때가 되어서 네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바로 그때에 이런 느낌이네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어떤 선언 같은.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설교에서는 이 약속의 땅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 그리고 부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나할라, 즉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설교에서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가 이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런 강한 메시지였군요. 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싶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을 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키타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26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명령인데 이 첫 열매에는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첫 열매가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네, 레시트. 이게 단순히 순서상으로 첫 번째 이걸 넘어서요. 시작, 으뜸, 근원,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설교에서는 이 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즉 베레시트와 같은 어근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와, 베레시트랑 연결된다니 창조의 시작이랑 첫 열매가 연결되는 거네요.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레시트는 결정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딱 나오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레시트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겁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그냥 올해 농사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모든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군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 손으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감격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시편 126편처럼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김수곤 목사님도 정확히 그 부분을 짚으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자체가 사실 매일매일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 영생, 부활의 소망, 이건 오직 레스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 드리는 기도 내용을 보면요. 신명기 26장 5절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갑자기 조상 이야기를 그렇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어를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사실 아람 사람, 아람이라는 민족적 정체성보다는 아바드 단어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아바드요? 네, 아바드. 이게 길을 잃다, 헤매다, 멸망하다, 심지어 파멸 직전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 조상은 아람 출신이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우리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바드, 멸망 직전의 상태라. 듣기만 해도 그 참담함이 느껴지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 같아요. 김수건 모사님께서 당신의 그 불교 가문이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결국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바드의 의미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하신 간증이 다시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그 개인적인 경험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다가오게 하신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아바드 상태에 그냥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강한 손과 편팔,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근원이신 레시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 즉 나할라를 레위인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여정, 아바드에서 나할라로 온 이 모든 과정이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그 비참함, 아바드를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나할라와 레시트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은혜 안에서 또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즐거워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설교에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우리 신앙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통찰이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처럼,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였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관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시간적인 제약에 갇혀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당신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이미 성취된 비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현실은 모압 평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네스트를 거두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제를 우리가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지금 당장의 문제, 결핍, 연약함 이런 거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시제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현재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비전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시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메시지 같네요. 정확하게 연결하셨어요. 설교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셨죠. 눈앞에 보이는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연약함, 아니면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는 내 모습, 이런 거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하고 영화로운 부활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현재를 살지만 영원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답게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해석하고 살아가라는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노부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 이렇게 바꿔 부르셨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이미 현실인 것처럼 선포하시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훈련시키신 거네요. 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좀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김수근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시제 원리를 현재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에도 딱 적용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중에 드리는 기도 모임에 사람이 적어서 잠깐 낙심하셨던 경험도 나누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이 아주 강하게 권면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뜻을 확인하셨다고. 네. 근데 단순히 그 기도 모임을 그냥 유지하는 걸 넘어서요.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선포하셨죠. 장막터를 넓히라?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의 규모나 상황 이런 한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미래의 부흥과 확장들, 예를 들어 리빙센터 처치 설립이라든지 다음 세대 사역이만 활성화되는 거, 또 레위 훈련센터 세우는 거, 열방으로 기도 선교서 파송하는 거, 이런 비전들을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강력한 도전이었어요. 눈앞의 요단강,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나 어려움만 보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사는 것. 이게 키타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 김수건 목사님의 키타보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되짚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 나할라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고요. 또 모든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레시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우리의 과거, 그 아바드의 상태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제한된 현재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제, 그분의 완성된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현재의 문제 너머를 보죠. 당신의 계획 안에서 이미 성취된 미래를 향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시제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보시는 그 영원한 계획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로 한번 결단해 보신다면 바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 혹은 어떤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시간을 내셔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작은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